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장면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인 헤드쿼터인 가버나움일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가버나움, 항상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나도 고침받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도 치료받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는 뭘 새로운 걸 볼 수 있을까 하면서 호기심 반, 기대 반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날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것 같아요. 교회의 아마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간청하냐면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12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서 같이 그의 집으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이동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야이로만 예수님이 왔다고 들은 게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 전체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막 집에서부터 환자들을 데리고 길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지금 딸아이가 죽게 돼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또 다른 주인공이 지금 나타납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의 정체는 누구냐 했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과 질병으로 피를 계속 쏟아내는 병이래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의사를 만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이 치료 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부유한 가정의 사람인 것을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 자체를 못 받잖아요.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던 12년 동안 질병으로 하혈을 매일같이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하혈을 하면 그냥 뭐 불편하게 좀 닦으면 그만이지 하고 마는 것입니까? 항상 혈액이 부족하니까 빈혈이 있었겠죠? 철분도 부족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밥을 먹어도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항상 어지럽고 허기지고 몸이 힘이 없고 병도 잘 걸리고 이 사람은 늘 골골하고 어지럽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여인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여인이 하혈을 하거나 생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격리를 시켜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주어졌죠.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벌판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합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인지 전염이 안 되는 병인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분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치유될 때까지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격리를 해서 쉬게 하였고, 또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옮게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 명이 어찌 되면 코비드가 다 옮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 전멸될 수도 있으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전염될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혈을 하네, 불결한 여인이네. 지금은 광야 시대도 아닌데도 불결한 여인은 격리돼야 돼. 언제까지? 이 불결한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계속 그 증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와 사회에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에 이 여인은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차별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택연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혈을 하는 불결한 여인이 시장에 나타나면 끌려가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시도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회당을 가도 불결한 여인 오지 마시오, 나가시오 하면서 배척을 당했던
외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어지럽고 힘든데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야이로죠. 야이로가 회장당이라고 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어지럽고 힘든데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낫겠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배척했던 야이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23, 4년 정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온갖 치료를 다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27살, 만 27살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거든요. 2002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에 저는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돼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도 걸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서 척추 수술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의 절반 정도가 수술 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도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은 중환자도 아니고 내가 깨끗이 고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질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온갖 치료를 받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미국 유학길까지 올라왔는데 영어로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 애들을 똑같은 애들보다 내가 2배, 3배를 시간을 들여야지만 수업도 쫓아가고 과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쟤네들은 그냥 적당히 해도 막 점수를 받는데 저는 쟤네 2-3배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해서 막 진통제를 먹고 누워서 책을 보고 누워서 막 페이퍼를 쓰고 하면서 겨우겨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뉴햄프셔 한인교회 유스그룹 담당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었던 이승복 박사님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이승복 박사님께 제 척추 MRI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승복 박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치료가 어렵잖아요. 보험도 없으시고 한국으로 빨리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라고 그때 2024년도쯤에 2014년도쯤에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얼른 한국 가서 고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게 계속 미국에 있는 것이 건강적으로는 어렵겠구나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진짜 권위자 의사 선생님께 허리 수술도 받았지요. 그리고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봤죠. 인대 강화 주사도 맞았죠. FIMS라고 부르는 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막 받았죠. 각종 한방 치료도 받았죠. 한약도 먹어봤죠. 약물 치료도 받았죠. 카이로프랙틱도 받았죠. 물리치료도 받았죠. 지압도 받았죠. 마사지도 받았죠. 선인장 열매도 엄청 많이 먹었고 또 제주도에서 말의 뼈를 가른 그런 또 제품이 있어서 말의 뼈도 막 먹었죠. 그래도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가서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낫질 않습니다. 이 사람 치유의 은사 있다고 해서 받으면 낫질 않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나는 너무 고치고 싶고 나는 너무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저는 허리가 낫고 싶은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크게 있는데도 이분들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스스로가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걷고 운동을 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은사 받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도 낫질 않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일이 제 40대 중반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이 여인의 비참함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회당장이 다른 사람들 불결하게 만들지 말고 어서 가! 하면서 내쫓았겠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불결한 여인이 왔네. 아유 빨리 집으로 가시오. 안 그러면 당신 벌 받을 줄 알아. 하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한국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MBC 기상 캐스터였던 오 요한나라는 28살 된 여인이 그 기상 캐스터들 사이에서 선배들이 이 오 요한나를 미워하고 질투해가지고 왕따를 놓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2번 했다가 3번째 만에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몇 달 뒤에 이 오 요한나의 핸드폰이 열리게 되면서 유언이 공개되었고 그 괴롭힘 당한 그 증거와 카톡 대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방송국에 영향력 있는 앵커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그 여자를 이 오 요한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결국에는 자기 상황 가운데 함몰이 돼서 사표 내고 그냥 농사를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너무 심각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함몰돼서 그만두면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의 안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MBC 방송국은 그녀가 죽은 지 몇 달이 됐는데도 부고 한 줄 방송국에 아무데도 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를 않았다가 이제 국민들이 이게 MBC 방송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맨날 정의를 그렇게 외치면서 이것저것 보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기 직원에 대해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야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의 심정이 아마도 오 요한나라는 기상캐스터가 죽기 전에 가졌던 아마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녀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되고 다시 강제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생사를 걸고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는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막 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채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만 대고 가면 좋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만 대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려있는 사이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닿았어요. 염치가 없어서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했던 야이로처럼 요청을 하진 못했지만 뒤로 가서 저 예수님 놓치면 나는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하면서 사람들은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면서 혈루병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의 이 캐릭터, 이 스타일이 나오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 밀기 바쁘니까 예수님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누가 손을 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뿐 아니라 12년 동안 고통에서 격리되고 비참하게 외롭고 힘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으로 죽지 못해 살았던 이 여인까지도 고쳐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능력이 빠져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한 믿음으로 두려워 떨었지만 손을 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질병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염치불고하고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과 회당장까지도 이 여인의 스토리와 병이 낫게 된 사실을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 그랬구나. 알았어. 돌아가서 잘 쉬어. 라고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영혼 구원까지도 만방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여서 보여주십니다. 4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녀는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단지 육신의 구원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었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의 고난, 사람들의 외면, 왕따, 미움, 차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보상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 저 불결한 여인, 더러운 여인, 상종할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높이 세워주시는 그 칭찬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하시면서 지난 12년 동안의 마음고생, 속상함들을 주님께서 한 번에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은 김성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후두암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이제 병원에서 필요해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 이제 한국은 전자번호키를 많이 쓰는데 자기네 집 전자번호키 그 기계가 다른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번호로 눌렀더니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을 불러서 그 번호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남편이 자기 교회 집사님하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는지 그런 충격적인 현상을 암 투병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또 목회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이신데 교회 성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것입니다. 부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가운데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보 그게 아니고라든지 아니 한 번만 용서해줘라든지 그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보 이혼해줘. 나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이혼해줘.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남편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혼해달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해주셨고 아들 하나 데리고 암투병원에서 결국에는 암을 이겨냈습니다. 와, 믿음으로 암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다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이번 암은 더 심각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숨을 쉴 수도 없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내가 포기하면 이 집사님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암투병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결국에는 이 간호학으로 박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간호사였고 간호를 막 가르치고 했는데 자신이 죽을 뻔한 암을 2번이나 겪어보니까 그전에 내가 가르쳤던 거랑 지금 가르치는 것, 환자를 대할 때 이전에 대했던 것과 지금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 암 걸린 환자를 대할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아니까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의 심정을 위로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암 환자 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환자들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줘라, 이렇게 위로해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엔 전화위복을 해주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때에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그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때로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면 아픕니다. 짜증도 납니다. 아무리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받아도 돈만 나가지 몸이 낫질 않고 이럴 때 보면 소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픈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 아니면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숨이 막히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잠잠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지만 결국엔 저도 20몇 년 만에 완전히 허리가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김성희 집사님도 그런 자기가 바람 핀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뻔뻔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난리를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 결국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주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 좋은 신앙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내가 잘 믿는 신뢰하는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실망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누굽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고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이 세상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분내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 두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오늘도 잡고 가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문제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없고 아픔과 저주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선하게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